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계와 그 속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난과 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표제어는 고라의 자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47편은 93편 그리고 96편과 99편에 이르는 그 찬송 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왕권 찬양시 또는 즉위시로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이 왕권 찬양시는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절인 1월 1일과 2일 예배 때 사용되는 시입니다. 왕권을 찬양하는 이 47편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 해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 앞부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며 시작합니다. 1절에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박수를 넘어서 왕 위에 등극하는 지존자를 향한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요아스 왕자가 왕 위에 등극하는 장면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권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네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온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거행식을 치를 때 박수를 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이 47편 시편의 1절을 손바닥을 치는 행동은
단순한 격려와 축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손뼉을 치는 행위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라고 시작했던 겁니다. 2절에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고 크고도 큰 왕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 왕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세상의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도 큰 왕이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 47편은 앞에 46편 또 뒤에 나오는 48편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공격하던,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던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이 전쟁은 아수르에 비교해서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이 뛰어난 전쟁의 능력으로 승리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만 백성과 문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동사 복종케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과거의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즉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산헤립 왕 때 아시리아에 포위당했던 그 국가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종케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47편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힘이 없고 약소한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에 무릎을 꿇리시고 자랑스러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왕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뒷부분 5절부터 9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5절,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꺼이 복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2번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 표현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를 넘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철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호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하여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모두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온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어 모든 이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세속과 방탕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얕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손에 쥔 짤팍한 재산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나타내고 권위를 재확인하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몹쓸 사람을 우리는 간간히 목격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외면하며 탐욕과 불의와 추악함을 부끄러움 없이 과감하게 보여주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음과 폐역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시편 47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손뼉을 치고 다이처럼 뛰놀며 춤추는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존자 되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소유를 기꺼이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는 견고하고 무한하며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며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큰 물결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방법과 술수가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 무궁하신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가 온 열방이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